할렐루야. 저는 오늘 삭개오와 뽕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에 일어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좀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바리새인하고 이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어린 아기들을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제자들이 저리 비켜 아기들까지 데려오고 그래.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은 어떤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계명을 아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관원이 하는 말이 예,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켰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의 보화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부자였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갔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옆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또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그래서 18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삭개오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로 삭개오 얘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하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키가 작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려갔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르셔서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해서 영접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이제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갔다. 그런데 삭개오 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을 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삭개오 얘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삭개오 얘기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죠. 앞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굉장히 의롭다고 여겨서 자기는 높고 다른 사람은 낮춰보는 아주 교만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바로 세리하고 바리새인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을 교만한 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그젠플이 누군지 하면은 바로 세리장 삭개오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다 말씀을 하신 후에 현장 실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거든. 이 사람 봐봐. 삭개오 봐봐. 그 삭개오 얘기가 지금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그 내용도 있었죠. 어린아이 같아야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부자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다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을 때에 너무 자기 소유가 많아서 근심하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느냐고 부자가 왔었을 때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계명은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 부자가 참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도 세리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 얘기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삭개오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래요. 여리고에 살았대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에 살았다고 했죠. 그 여리고라는 것은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서 많은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할 것이 막 그런 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가 경치가 좋고 물도 풍부하고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 많이가 산대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은 영적인 걸 말씀을 했어요. 영적으로 여리고는 저주받은 이 세상을 의미한다. 근데 그 여리고에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냐면은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죄인으로 취급했던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때 직접 걷지 않고 유대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게 할 때 할당액을 줍니다. 얼마 거둬라. 그러면 그 세리가 가서 얼마를 거둬야 되는데 못 거두면은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이제 걷게 되다 보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 고통도 많이 받겠고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리라는 직업이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매국노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로마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굉장히 죄인 취급을 했던 직업입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로서도 능력이 좀 많았겠죠. 세리장까지 올라갔어요. 부자예요. 어떡하나 많은 보수를 받았으니까 부자가 또 됐겠죠. 이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 그 세리장이고 부자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이 벌써 하나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유대인들은 세리를 미워한다. 세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수치스러운 직업이죠. 그런 직업을 갖고 이제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자기 민족들로부터 그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부자는 됐지만. 그런데 보니까 또 이 세리 삭개오가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이 키가 작대요. 키가 작다고 표현하면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열등감이 있었겠어요.
사람들로부터 많이 멸시를 당하고 하니까 에이 돈이라도 벌자. 남이 싫어하는 직업이지만 보수가 좋으니까 나 이거 하겠다. 근데 그랬을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넉넉하게 살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그랬을 때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그러면서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됐지요. 들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은 누가 그 병 고쳤다고 하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세리를 마태를 제자를 삼으셨답니다. 어머나 같은 세리잖아요. 마태를 제자를 삼으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럼 이분이 누군데 제자를 삼으셨나 보니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전에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헤롯은 말하기를 이거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온갖 병을 다 고쳐요. 무슨 병이든지 그분 앞에 가면 다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서서 소리 질렀더니 병 고쳐달랬더니 그 말씀만으로 제사장에게 보여라 했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한 말씀으로 다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고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더니 그냥 혈루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막 이분은 바다 위로 걸으셨죠. 베드로 깊은 데서 물고기 잡으라니까 그냥 내렸더니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소문도 났죠. 막 이런 내용. 그런데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대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대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까지 살리셨답니다. 이런 내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분이 누구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런 병자들 고치시고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이제 지붕으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옥합을 깬 그 마리아라는 죄인 그 여자에게 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까지 사해주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지금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그분 만나러 갔다가 아마 난 돌팔매 맞아 죽을 거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사람들 앞에 가까이도 못 가요. 아마 옆에 호위병 붙였는지 몰라요. 어디서 돌 날라올지 모르니까. 이런 상태인데 어느 날 들으니까 여리고로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올라가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고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지? 어떻게 생겼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키가 너무 작고 너무 작으니까 사람도 많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막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시겠구나 한 데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 가운데 사람들이 막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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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그 옆에 또 소경 바디메오는 또 금방 눈 떠가지고 얼마나 또 좋아갖고 따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분한테 대화를 한 거니 저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 이러고 내다보고 있고 그 나무 속에서 숨어가지고 눈 빼끔 내물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잠깐 얼굴 좀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분을 얼마나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급히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 앞에 이제 음식을 차려드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제가요 이 모은 재산 반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내가 만일 다른 사람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자, 지금 주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부자 간원이 와서 자기는 그 율법을 다 지켰대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런 걸 10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법에 열심으로 지킨 사람이 왔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구원의 도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가 워낙에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구원받기에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이그젠플이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삭개오는 벌써 이미 율법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들어와 버렸어요.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율법은 자기가 다 지켰으니까 나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나는 구원을 얻을 거라는 부자 청년과 지금 율법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가슴을 치듯이 그 사람이 의로움을 받고 갔다고 주님이 하셨는데 바로 이 삭개오가 그 세리장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 세리장 유지예요. 그 자기 체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사람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기가 쉬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리장까지 갔으면 나이도 좀 많을 텐데 애들도 아니고 거기를 조그만 사람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좀 쳐다보려고 하는 게 지금 온통 그 마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팔매 때리면 할 수 없다. 맞자. 나는 죄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령 사람들이 날 돌로 쳐도 할 수 없지. 난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 마음으로 지금 간 거예요. 가가지고 했을 때 주님의 눈에 띄었죠. 주님의 눈에 띄어서 주님께서 그냥 내려라고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가 막 뛰어갖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시편 24편에 다윗이요. 24편 7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다윗이 찬양을 해요. 문들아 너희 무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지금 삭개오의 그 심정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들어가는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얼마나 앞에서 깡총깡총 뛰고 들어가는 그 모습. 그 작은 사람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면요. 그런 모습은 안 나오죠. 점잖은 분들이요. 아이고 안 보고 말아버리지. 그거 저기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저 사람 보라고? 난 못해. 난 못해.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더러 저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분을 만나고 싶을 때 뽕나무에 올라가라 보라면 창피해서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세리장님은 유지란 말이에요. 돈도 많아요. 자기 밑에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밑에 직원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갖고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좋아갖고 즐거워서 환영을 하고 자기 집 모시고 가면서 의기양양 해가지고 막 하더니 집안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을 불러갖고 예수님 오셨어. 빨리들 당신들 나와서 음식도 하고 소도 잡고 떡도 만들고 빨리 갖고 와. 막 해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더니 주님을 그 앞에서 모셔가지고 그 앞에 서서 주님 제가요 오늘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는 순수해요. 삭개오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린아이 심령 같아요. 주님께서 어린아기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혹시 우리가 하늘나라 예수님을 구원받는 일에 어른처럼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이들처럼 믿으래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기쁨으로 그냥 싹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좋아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그젠플로 봐라. 18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했는데 삭개오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부자죠.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삭개오는 부자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은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종교인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돼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종교인 하는 것처럼 우리 뭐 교회도 나가야 되고 주일날도 나가야 되고 11제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걸 법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도 아직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똑같잖아요. 그거 갖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삭개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율법주의였는지 모세의 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보배 빌려서 우리 죄를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들은 당신 필요 없어.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겠어요. 3년 반 동안을 공생을 하시면서 최대한 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며 그 고통 속에 이제 삭개오 한 사람이 그들이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했던 그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먼저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꾼들이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거기다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셔서 그 민족들이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우리가 받아들여졌죠. 자, 이 내용이 삭개오가 바로 어린아이 같았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을 하늘나라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원해서 너무 기뻐서 은혜 아래 사니까 자기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이에요. 삭개오가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원래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주님이 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걸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43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믿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는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갈라디아 3장 6절 7절이 말씀을 해요. 근데 로마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그래 버려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가 네 씨라 칭하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사라가 나중에 자기 아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내 집에서 내어 쫓으라. 저 아이는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잊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입니다. 물론 그 육체적으로 상속자도 이삭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들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스탑하시고 순양을 갖다가 대신 잡아갖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한 것을 기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이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인데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제 창세기 22장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어서 온 천하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삭개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얘기를 보면은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디 숨었나요? 바로 동산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부하가 잎으로 치마를 입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러내시잖아요. 예, 제가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누가 너희 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고서 아담을 불러내시고 그리고서 그 징계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구세주가 와서 아담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걸 말씀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친히 드려주시고 그 짐승의 가죽의 옷을 양의 가죽의 옷을 해입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죽 옷은 예수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속죄받고 의로움의 옷을 입는다는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산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을 불러내시고 누구의 약속을 해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로부터 4,000년이 지난 삭개오 때는 이제 4,000년이에요. 4,000년이 지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셨는데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 뽕나무 숲이 쫙 있는데 뽕나무 숲에 숨어가지고 눈 말똥말똥 해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4,000년 전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구세주가 이제 육신을 입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예수님이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못 박혀서 죽으실 그 즈음에 마지막 사건으로 여리고에서 저주받은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삭개오가 우리 자신, 우리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아담에게 구세주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후로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부르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이 삭개오는 지금 모형이죠. 구약의 그 당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 일을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오신 바로 메시아다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삭개오가 또 예수님 앞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막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삭개오 때부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마물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두라고 그때 와요. 그때 와서 이제 물론 창세기 19장 가면은 그 소돔 고모라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18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을 때 막 강권해가지고 그냥 가시지 말라고 주의 종에게 오셨다고 하면서 그냥 좀 쉬고 가시라고 발도 씻고 음식도 좀 잡수고 쾌활하게 하시네 가시라고 아브라함이 막 강권해가지고 네 말대로 그리 하겠다 하니까는 그다음 모셔놓고 막 집에 들어가서 사라한테 빨리 그냥 고운 가루 갖다 떡 만들어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오고 막 버터와 그리고 우유 같은 거 갖다가 하나님 앞에다 그 진설을 다 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모셔 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음식 차려놓고 모셔 섰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삭개오 때 삭개오는 잔치상을 차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셔갖고 아브라함이 그 나이든 분이 그냥 막 주님 오셨다고 막 모셔 섰단 말이에요. 시중을 들었단 말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을 시중을 들면서 주님 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 할 때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진짜로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서 정말 혈통적으로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모래같이 많아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됐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여리고에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born again,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자녀,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 보이신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내가 바로 아담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그 동산나무 뒤에서 불러내갖고 만나주신 것처럼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삭개오를 뽕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그 집에 거하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까지 알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가려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그래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감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할 때 죄인들이 회개할 때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 안에 참 평강과 기쁨 안식을 누리고 이제 그럴 때 삶이 변화가 돼가지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법으로 그냥 믿지 마세요. 법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로 우리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셔야 돼요. 종교인으로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인격으로 만난 것보다도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겠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죠.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은 짧아요. 숏이에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의 어떤 표준 키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야 되는데 숏이라는 거예요. 숏.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그 의미가 또 거기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하겠다. 바로 오늘이에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즉석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내일 믿을게요. 오늘 바쁘니까 내가 어디 좀 가고요. 내일 믿을게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바로 즉각적인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즐겁게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이제 진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가지고 이제 그분의 뜻을 알고 자기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삭개오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율법주의로 살지 말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은혜로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또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신부를 데려가실 텐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런 신부 삭개오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깨어진 그 모습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 신부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삭개오와 같이 이제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중보해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주님을 만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돌아보고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사는 게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날마다 정결하게 세마포를 빨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나팔소리 날 때 우리 이름 부르실 때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